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왔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해
죄악된 세상을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마음먹고 다짐하지만 세상이 저희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쓰는 문제, 가진 빚 때문에 생기는 염려들, 아픈 몸 때문에 편할 날 없는 잠자리,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연단을 잘 견디는 굳은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겐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들 어찌 살아갈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폴리스톰 나오셔서 특송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삼 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설교 PPT 그 첫 제목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풍성한 생명 10번째 시간이에요. 주보에 나와 있듯이 제목이 옛 본성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귀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옛 본성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 그리고 또 유혹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니 온 세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따르던 믿음의 제자들 선진들 가운데 바울의 공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큰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악에 지는 연약한 모습을 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 자신도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행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행하는 것은 무엇이다? 악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제가 목사인데 화낼 때가 있죠. 특히 운전하다가 진짜 경험 없이 운전하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부목사의 목회적 능력과 운전 실력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경험인데 부교육자가 여러 있는 교회에서는 제가 정촌에 있을 때 서울인가 하여튼 장례 때문인지 스타렉스에 거의 꽉 차서 출발을 했죠. 주일이었으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장례 때문에 그렇게 갔다가 근데 갈 때는 별 말이 없었는데 올 때는 칭찬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칭찬을 많이 들었는가? 갈 때는 차가 원체 많으니까 고속도로 대전 이상 올라가면 전용차를 타고 가서 별 차이가 없었는데 올 때는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전용차로 해서 상관없이 오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옆에 목사님, 장로님들 쭉 태우고 평균 속도 170km로 달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다른 봉고차의 부목사님 한참 뒤에 왔는데 다들 고맙다고 주일날 덕분에 많이 일찍 와서 편하게 쉬게 되었다고 얼마나 좋아들 하시던지. 한 번은 교회 차량을 운행할 적에 장로님이 운행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보다 평균 연령 그 이상 되시는 분인데 한 번은 그 권사님들을 모시고 오는데 교회에 오다가 권사님 네 분이 동시에 허리가 나갔습니다. 장로님 누구는 운전을 천천히 한다, 누구는 신호를 다 지켜서 답답하다, 아이고 참 운전이 왜 이렇게 험하냐, 왜 이리 느리나. 그러니까 장로님이 방지턱을 갖다 그냥 70km로 달렸습니다. 붕 떠서 탁 했는데 허리가 확. 많게는 넉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목사도 집에 일찍 가고 싶고 답답하고. 운전 이야기가 났으면 간증이라면 간증인데 그렇게 교회들마다 새벽에 또 차량 운행하는 교회가 있으면 새벽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3시 반에 일어납니다. 한 번은 특별기도 시간 신년 특별기도가 겨울이었는데 4살 된 아들 하윤이가 아빠 혼자 운전하는 거 새벽에 힘들다고 지 엄마 자는데 일어나서 같이 아빠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데 같이 따라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수요기도에 끝나고 차량 운행이라고 하면 같이 따라놨습니다. 그때는 아빠의 수고가 아니라 거기 가서 꼬치 사 먹으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봉고차 같이 타다 보면 권사님이 아이고 이쁘네 하고 뭐 하나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세상에 일찍 눈 뜨는 경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른들 말하면 영악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계속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두 가지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두 가지 본성을 가져. 첫째는 태어나면서 꼭 저 엄마같이 생겨가지고 막 아니면 성질머리는 어째저리 제 예비하고 똑같으냐고 저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되는 그런 첫 번째 본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옛 본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옛 본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나다 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옛 본성을? 맞습니다. 그 아이비 그 자식 고슴도치도 지 새끼처럼 부드럽다고. 호랭이가 지 새끼 잡아먹는 거 봤냐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입니다. 호랭이는 배고프면 지 새끼 잡아먹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성은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거울을 보시면 어느 순간 내가 부모님, 엄마님, 아빠를 되게 닮았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이것을 육신, 플래시 또는 죄된 본성을 sinful nature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을 태생적인 것을 옛 본성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그냥 우리가 통일해서 질서죠. 정하는 거예요. 옛 본성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새 본성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맞습니다. 거듭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반복해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옛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더 엄밀히 말하면 엄마 뱃속에 아기씨로 딱 들어섰을 때부터. 그때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 작은 게 심장 소리가 쿵쿵쿵 나는데, 야. 저는 감수성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가끔 첫 태동 소리를 듣습니다. 제 휴대폰에 그거를 다 그때 처음 초음파한 것부터 다 있는데 가끔 가다가 듣는 이유가 그것도 첫사랑이겠죠. 남녀가 만나 사랑하는 것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한테 가졌던 그 첫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가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형제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의 그 처음 다진 각오, 마음가짐,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부러라도 하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본성은 그럼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을까? 앞에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거듭났을 때. 이 용어가 아니고 다른 말이어도 괜찮은데 통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옛 본성이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는 몇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 네,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적을 거듭날 때 새 본성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언제 새 본성을 받았다? 네, 거듭났을 때.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율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옛날 본성입니다. 왕년의 성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수님 먹기 전에는 허구한 날 술 먹고 싸움박질 하다가 거듭나면 술은 마시되 싸움은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뉴스고 유튜브가 어디 보십시오. 매일매일 누가 누구를 때렸다 싸웠다 이런 얘기가 없는 날이 있는가.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도 그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이 실수라고 말하는데 불뚝불뚝 올라오는 옛 본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옛 본성은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습니다. 전통입니다.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딸이라서 그렇습니다. 안 된다. 나쁜 거란 말입니다.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란 말이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전 가운데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머니가 속상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이 되게 커요. 어릴 때부터 대책 없이, 저한테는 안 그런데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 교회에서 친구들이나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한 찜통을 하고 자전거 실고 다 먹입니다. 교회 사람은. 신학교 다니기 전 일반 학교 다닐 때 다 같이 MT를 가면, 많이 가면은 학년들 섞어서 가면은 수백 명 가는데 밤새 술 먹고 막 자빠지고 막 토하고 난리도 아닌데 새벽같이 일어나고 아침에 밥하고 반찬해갖고 애들 깨워서 다 먹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뭐 엄마가 하나 사와라 그러면 10개 사오고,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꼭 제 입이 닮아가지고 쓸데없는 수세미 1개 사고 수세미 10개 사고 옆집 나눠주고 뒷집 갖다주고 슈퍼 갖고 수세미하고 소주하고 바꿔놓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겠죠. 저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눈살찌 뿌리게 하고 특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습관이다, 누구 닮아서 그렇다 핑계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옛 본성은 어떤 것을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나다 중에? 옛 본성, 우리 옛 본성은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다는 그때의 모습이죠. 우리의 옛 본성은 언제나 뭐를 지으려 합니까? 네, 우리의 언제나 죄로. 그전에는 예배 잘 참석하는 어쩌다가 마지막에 한번 나왔는데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옛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잘 믿어야지 하면서도 나를 그렇게 꿰면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 중에 몇 분야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새벽기도가 너무 행복하다, 좋다 하시는 분이 과연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새벽기도 힘들어서 외국 가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독일에서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겠냐. 무슨 일이냐고. 새벽기도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게 어쨌든 운전하고 고생을 해서 외국 가서 목회를 해야죠. 독일까지 가서 목회를 하는데, 독일 한인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님 오시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새벽기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생긴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새벽기도를 안 해왔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지원해서 애쓰고 힘써서 그 교회를 갔더니만 교인들이 새벽기도를 하자 그래요. 어쩌겠습니까? 교인들이 하자 그러면 해야죠.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또 전화, 큰일 났다. 교인들이 전부 다 경찰서에 잡혀갔다. 왜 그러냐 했더니,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안 가고 교회 근처에 공원이 많으니까 외국에는 거기서 외국 사람들 안 먹는 고사리 뜯다가, 독일 경찰들 평소에도 저 사람들 그 미친 사람들이라고, 마약하는 사람 아니냐고, 금요일 밤에 뭐에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도 아닌데 이제 땅에서 이상한 거 재배해서 먹는다고. 그래서 그 선배가 하는 말씀이,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고. 그리고 솔직히 목사가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성도님들 새벽을 깨워야 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은 누가 그걸 갖다가 속으로 그러겠어요. 당신이나 열심히 하시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양호합니다.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출석하는 성도를 그 교회에 믿음의 11조로 갑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10명 나오면은 1명 나오면 믿음의 11조는 된다. 그 교회는 본전은 친다라고 목회자들이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뭐 성도가 많고 새벽 기도부터 차고 넘치는 교회, 솔직히 그 교회 목사님 그분 이름이나 제대로 알겠습니까? 수십 년 있어도 친한 사람만 알지. 수십 명 되면, 수십만 되면 그거는 더 하죠. 어떤 교회는 수백 명이 있는 교회인데, 최근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인데 교인 한 명도 안 나올 때 있습니다. 교인이 새벽기도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장로님들 뭐 이렇게 여쭤보고 새벽기도 새벽 깨워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냥 웃고 아무 대답을 안 하고요. 여러분들은 멀어서 못 나오시지만 그 시간에 일어나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저기 설악산에 단풍 구경을 가더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면 우리 다 기도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눈 뜨면 기도하고 잠자리에 기도하는 것,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진 본성 중에 예본성, 세 본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항상 만족시키려 한다. 이것은 예본성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두 그림 있죠. 여기 보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예본성, 세본성? 옆에는 어때요? 공사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군요. 빨리 끝내지 않고 언제까지 시간을 끌 거예요? 예본성이죠. 얼마 전에 또 영상을 봤는데 중국에서, 중국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여전히 막무가내인 분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택 주차장에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막 어디면 성질 사태질 하면 둘이 나와서 빨리 시동 끄라고, 시끄럽다고. 자기 집 바로 앞에 주차한 것도 아니에요. 괜히 빨리 시동 끄라고 성질을 부리지만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무슨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니까 아줌마가 성질을 못 참고 도로에 있는 커다란 입간판을 갖고 차를 부셔 박살을 냈어요. 창문들이 다 깨지고 경찰이 출동했죠. 잡아갑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나는 돈이 없다. 아줌마가 성질 부려서 깬 차가 비싼 세단입니다. 마이바흐라고. 10억이 조금 넘는 거예요. 농협마트 가면 살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이바흐가 지나가면은 웬만한 뭐 BMW, 페라리 뭐 4억짜리 비킵니다. 괜히 기스 나면 수백 수천입니다. 그 차는 국내에서 수리도 안 하고 독일로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렌트를 도 똑같은 차를 렌트를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기스만 살짝 잘못 나도 거지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깼다. 결혼하기 전입니다. 애인도 없고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보험을 든 게 있습니다. 지금은 판매를 안 하는 땡비 손해보험. 그 당시 부장 선생님 보험을 하셔서 하나 들어달라고 억지로 강매해서 꼭 들은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 보험 중에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은데 대물을 배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아이가 실수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깨거나 여러분 스마트폰 새로 산 애플의 아이폰 16 프로를 갖다가 박살내도 괜찮습니다. 사과하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저는 그분께 똑같은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배상이 되는 거예요. 한도가 2억까지 배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 재물. 그러니까 저희 애가 어디 가서 1억 9,900까지만 부시면 됩니다. 가지고 보험 처리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떤 죄를 보면도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게 바로 구원파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와 연합하고 사회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옛본성은 죄짓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계속 옛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가지고 있어요. 이게 딜레마인 것이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주민 등록이 있는 백성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했다가 내 삶이 또 편해지면 하나님 잘 계시죠? 끝.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또 찾아온다. 옛 본성과 싸워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싸워 나가야 할 과제요 숙제 같은 것이겠죠. 두 본성이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안 그런 사람인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좀 고상한 분은 나를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모든 게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또 실제로 대부분 안 그런데 정말 옹졸한 사람은 실제로 설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도 최근까지도 많습니다. 작년까지. 예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예본성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죄인이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우리 옛 본성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친구들이 야야야 저기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서 잠들었는데 우리 가서 지갑 슬쩍 하자. 돈도 많아 보이는데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럴 수 없어. 끊고 집에 왔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돈 많아 보이는데 그게 바로 옛 본성이라는 거죠. 옛 본성까지도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신 본성이 새 본성,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고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새 본성,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본성은 누구의 본성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성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풍성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풍성한 생명을 다른 제목을 붙이면 이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주님의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부활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들어보셨죠? 빈깡통이 요란하다라는 말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시험에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다 중에?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 동네 이장님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겠죠. 새 본성이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새 본성,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새 본성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새 본성이다.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화를 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전보다 화를 더 내겠습니까? 덜 내겠습니까? 화가 나도 참고 덜 내야겠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무엇이? 사랑, 생명, 본성이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참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제자라고 예수님이 있겠다고 따르던 도마라는 인간은 내가 진짜 예수님 그 못자국 손가락 그 창에 찔린 허리 안 만져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예수님의 제자라. 죽으신 것도 억울한데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는데 그분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안에 살고 계신 분이 누구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은 무슨 생명? 새 본성 새 생명이겠죠. 네. 옛 본성 옛 생명은 무엇이다?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우리가 날 때부터 가졌던 좋은 거 말고 나쁜 점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웃 어른 공경할 줄 알고 길가에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굴러다니면 주술 줄 알고.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분식점이었나 봐요. 이 손님이 가서 분식을 먹고 돈 10,000원을 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바쁘다 보니까 주인 사장님이 45,000원을 거슬러 주신 거예요. 10,000원 냈는데 5,000원치를 사 먹었는데 45,000원을 거슬러 지고 그분이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갈등했다. 갈등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부끄럽지는 말아야지라고 하면 사장님한테 저는 10,000원 냈는데 너무 많이 거슬려 주셨어요. 그리고 45,000원을 그 거스름돈을 돌려드리니까 그 사장님이 웃으면서 맞다, 지금 고객 감사 이벤트 기간이라고 그러면 튀김을 몇 개 더 주시더랍니다. 요즘 그런 분 참 찾기가 우리 사회의 일반이 그러했었는데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국민학교 때 금호산 저수지에 떨어진 삐라 주워갖고 팥줄서를 갖다 주던 어린이입니다. 저는 삐라 하나 더 다른 사람 보면 그게 공익을 해치고 자유대한민국을 침해하는 그러고 주워다가 다니면서 파출소에 갖다 줬습니다. 그럼 파출소에 계신 경찰들이 절마 또라이가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죠. 근데 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당연한 말하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사회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괜한 짓 했다. 하지만 세상이 괜한 짓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마음에 의하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새 생명, 새 본성인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리스도의 본성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배워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나다 중에 가일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다 소용없어. 여전히 술에 내가 얼마나 유혹이어도 견딜 수 있어. 그러고 PC로 이상한 거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본성이 뭐다? 그리스도의 본성이며 생명입니다. 여러분께 드린 질문지 잘 확인하시고 예수님의 본성이 옛 본성을 이기고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로 살아보겠노라, 죄를 떠나 살아보겠노라 다짐하지만 끊임없이 옛 본성과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3장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263장입니다. 덥다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찬바람 불면 감기가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일깨워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며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버려야 할 모든 옛 본성을 믿음으로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그 사랑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감동으로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동해석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